말씀 제목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 동굴과 터널은 상황도 과정도 똑같아 보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두려운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동굴은 끝까지 가도 막혀 있지만은 터널은 어느 순간이 되면 끝에 가보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 반드시 터널을 뚫게 하십니다. 터널이 아니고는 산을 넘을 수가 없고, 터널이 아니고는 바다를 넘어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터널의 깊이와 터널의 끝은 주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굴은 포기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서 갇히지만은 터널은 움직일수록 찬란한 미래로 더 빨리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터널을 동굴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이다가 더 이상은 아니다 하면서 은근히 발을 빼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합니다. 아예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주의 일은 몸부림을 멈추면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가 학교되게 하는 일, 기업에 간판을 달고 시작해서 그 기업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이 동네가 새로워지는 일, 한국교회 살아나는 일, 그 어떤 것 하나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무모하고 초라하지만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오늘 또 꿈틀대는 그 사람, 꿈틀대는 그 교회,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작은 꿀벌 한 마리가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무려 8,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2.4kg짜리 병으로 꿀을 사는데 1kg짜리 작은 병에 담긴 꿀이라 해도 무려 80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거리로 치면 지구에서 달까지 80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비합니다. 이래서 될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물어다 나르니까 8,000송이를 만나고 800만 송이를 만나고 꿀이 모아집니다. 말이 800만 송이고 8,000송이고 말이 지구 한 바퀴 달까지 80번 왕복, 말이 그렇지 어찌 이게 우리 계산 속에 있는 일이겠습니까?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 꼭 꿀벌 한 마리 같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미물의 꿀벌, 왱왱대는 꿀벌, 여차하면 파리채에 맞아 죽는 꿀벌, 왱왱왱왱왱대는 꿀벌. 그런데 그 꿀벌이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의 새벽기도 모습이 꿀벌 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엥, 엥, 엥. 오늘 아침에도 어린 친구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잠에서 깨어났는지 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웽, 웽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모습을 들어보면 언제부턴가 포효하는 호랑이 같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4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도, 샬롬 스쿨 친구들이 한 줄을 차지하고 기도할 때에도 어느덧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한국교회 도전을 주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은 오늘 또 전주 서문교회 장로님들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신앙이 위대하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새벽 예배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또 만나러 왔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는 타고날 때부터 의지력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기로 하면 한다, 가기로 하면 간다. 그런데요, 주회를 해보니까 의지력이 좋은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에는 의지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에는 의지가 나와. 살 3kg 빼야 되겠다, 빼버려. 독한 분들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살 3kg를 나이 들어서 뺀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 결혼식 앞두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3kg 빼겠다, 빼버려. 5kg 빼겠다, 빼버려.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그 굳은 살, 묵은 살들이 있어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1kg 안 빠집니다. 그런데 3kg, 5kg 빼버려. 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를 끝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살 빼는 데는 의지가 필요해. 근데 주의 일은 타고난 의지력이 좋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의리를 자주 말하는 남자도 아닙니다. 남자들이 의리를 자주 말해. 근데 가만히 목회해 보니까 배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할렐루야. 웃지 않는 분들은 양심도 없는 분들이야. 진짜 부인 권사님이 있어서 그나마 목회를 하는 거지. 이야, 의리를 말하는 남자들이 가장 먼저 돌아서고 가장 먼저 성질 내고, 개척 멤버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느냐? 결국 가족들도 중간에 떠난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이 끝까지 가느냐? 눈이 열린 사람인데 터널과 동굴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동굴로 바라보는 사람, 문제를 동굴로 바라보는 사람은 빨리 발 빼야지요. 뒤로 물러갈수록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도 많이 들어온 거야. 어차피 돌아 나가야 되니까, 들어가본 들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터널은 다릅니다. 터널은 앞으로 갈수록, 전진할수록,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였을수록 빨리 빛을 만나고 빨리 미래로, 다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앓고 있는 질병이 동굴이라면 수술하다가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동굴에 갇혔다면 위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안 깨어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동굴에 갇혀버렸다면, 이미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동굴에 갇혀버렸다면 눈을 안 떠버린 게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동굴이 아님을 압니다. 질병은 터널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실 때,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산과 산을 연결하여 다음 동네로 갈 수가 있습니까?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다를 연결해서 길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해저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킬 때, 새롭게 하실 때마다 항상 뭐하게 하신다고요? 터널을 뚫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내를 하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뭘 본 사람? 끝을 본 사람, 결말을 본 사람, 동굴이 아닌 터널임을 아는 사람. 아멘입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겁니다. 터널 끝에 차 빛이 들어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꾸 발밑을 볼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우린 끝까지 뭘 봐야 돼요? 결말을 바라요. 결말. 터널 끝에 찬란한 미래. 터널이 아니었으면 그냥 산골 마을이었을 것이고 그냥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길이었을 건데, 터널을 확 뚫어버리니까 새로운 세계로 그 동네의 찬란한 발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끝까지 결말을 봐야 돼. 자녀의 형통을 봐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돼. 끝을 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편의 시를 읽었는데 한 편은 지남철이라는 시와 민영규 선생의, 또 한 편은 도종환 선생의 흔들리며 피는 꽃. 야,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와 딱 연결되는 시예요. 지남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남철이란 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건데 자석이라는 말이잖아요. 지남철. 근데 나침판에 바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침판의 그 바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데 항상 나침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파르르르르르 끝이 떨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침판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돋보기 가지고 놀고 나침판 가지고 놀고 자석을 갖다 다 붙이면 삐르르르 떠는 것이 아주 재밌어가지고 나침판 가지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떨고 있는 나침판, 그것이 고장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르르 떨고 있다는 그것. 만일 바늘끝이 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나침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도종환 씨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도 도전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선사하는 꽃들도 어느 날 뚝딱 살짝 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을 맞고 세찬 빛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그렇게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 어제도 성경학교인데 여러 사람들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더라. 메뉴도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고민을 했는지, 시간 그냥 때우는 짬밥이 아니라 진짜 귀빈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역장 부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대접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날 뚝딱 예배하고 어느 날 뚝딱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세울 때 가슴이 떨리고,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피가 마르고, 이 엄청난 도전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찬양팀이 동원이 되고 교육자가 동원이 되고 전 교회가 이 부서마다 협력을 하고, 신자와 교회의 사명이 나침판 아닙니까? 나침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담가입니까?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 성도를 상담하는데, 상담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여러분의 넋두리를 계속 들어주면서 힘드시겠네요, 그랑께요, 아이고 이걸 2박 3일 동안 하면 여러분이 무리 목사님은 상담을 참 잘하신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목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방향점을, 달려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교회이고 목사이고 교사이지 않습니까? 리더십들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요, 주보의 이름만 나오는 리더십들이요. 주보의 이름 빼면 성질 낼 줄은 알지만 주보의 이름 나오는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코로나 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사람들은 다 보따리를 싸서 동굴로 들어가 된다고 말할 때, 교회는 예배할 때라고,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고,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라고 말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켜줄 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나는 양육사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아니할 때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양육사가, 다른 사람은 다 잠들지라도 양육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나침판의 역할을, 비록 초라한 모습이고 낡은 어떤 바늘일지라도 그것이 떨고 있을 때, 그것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이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가정교회 식구들은 살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새벽 예배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양육사 이름 뺄 때 절대로 저한테 서운하단 말하지 마세요. 내년에 양육사 이름 제가 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뺍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양육사의 사명이 뭡니까? 장로님의 사명이 뭡니까? 힘겹지만 떠는 겁니다. 떨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언제부턴가 꽃이 향기가 없어요. 꽃인데 향기가 없어요. 너무 멋지게 피었는데 향기가 없어. 향기 진동하는 꽃이. 난 여러분과 제가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못해도 향기 진동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이 있는데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 저는 요즘에 너무 살맛이 나요. 너무 살맛이 나는 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깨워.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천진만이 살 길입니다.
목사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들이. 남자들은 잘 안 보여요. 남자들은 잘 안 보여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들, 권사님들.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권사님다운 권사님들이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했다. 보통 초대교회나 한국 역사를 파보면 항상 여인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부부 중심의 가정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남편들을 중심에 세웠어요. 홀로 예수님 믿는 분들, 홀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기 중에 포배처럼 드러납니다. 이야,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냐? 터널임을 믿고 있다. 터널. 오히려 그들이 목사님 곧 빛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다 왔습니다. 목사님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혼자 문자 보고 웃었다니까요. 또 어떤 우리 젊은 집사 부부는, 생각도 못한 젊은 집사 부부는, 이야, 또 목사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가 위로받은 말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야, 보통 남자들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우리는 의리를 가지고 하고 심장을 막 피를 꽉꽉 막 이러는데 여인들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걱정 마세요. 와,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에도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찾아 움직이는, 우리는 꿈틀댐을 멈추는 순간 끝입니다. 터널은 꿈틀댈수록, 조금이라도 전진할수록, 앞으로 나아갈수록 터널은 찬란한 거잖아요. 동굴은 앞으로 갈수록 손해인 거고, 그래서 담글라고 하면 빼내야 되는 거고, 터널은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멈추지 맙시다. 새벽을 멈추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코로나 때도 예배했던 교회, 코로나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했던 교회, 오늘 내일부터 또 성령 돌파 부흥회, 성령님에 관해서 제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신대원 때 200페이지 넘는 책을 쓰고, 제가 계시록은 여러분과 16번째 공부를 했지만 성령론은 한 번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주일 대회부터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돌파 부흥회. 이야, 움직여야 됩니다. 전진 전진, 앞으로 앞으로. 목사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도, 도와달라고 할 때도 꿀벌처럼 꽃을 찾으세요. 나 혼자 꿀, 나 혼자 꽃, 뭐라고 하지만은 그 꽃이, 그 꿀이, 그 벌들이 오늘 또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미션을 위해 우리는 진력하고 있습니다. 부흥 미션을 향해 진력, 부디 터널 끝을 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말을 보았다, 결말을 보았다. 찬란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부흥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오늘 전주 서문교회 장로님들이 최교회를 찾아봐 주시니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대선배님들 교회이신데 겸손하게 니들이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역사가 전통이 깊은 교회여도 잘하는 교회 있으면 가서 배우겠습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주일 새벽부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역시 천주 서문교회 이 지역의 장자교회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꿀벌처럼 꿀 한 마리가 왱왱대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되겠냐 싶었더니 이것이 역사를 만들고, 이것이 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오늘 또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꿈틀대고 움직이고 헌신하고, 멈춰있는 사람이 있거든 매가지를 잡고 터널 끝을 향해 가지.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별거 없다. 본전이 아깝지 않냐? 뚫고 나가야 터널은 의미가 있다. 들쳐 업고라도 나가는, 들것에 싣고라도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끝을 향해 나가는, 끝날 테니까 하면 거기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